결국 무너진 바벨탑.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나? 하브루트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무너진 바벨탑과 민족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나야,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 알고 있니? 응.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세 아들이 홍수 후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 맞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셨을까? 좋은 질문이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길 원하셨다는 뜻인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을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네. 바벨탑을 쌓은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지은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만 사용하다가 갑자기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야.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셨어. 와,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것 같아. 또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시려는 계획이셨던 거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을 막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어. 그럼 바벨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잡이라는 뜻과 비슷해.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벨이 되었대.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여러 민족과 나라가 생겨난 거구나.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각각 어떤 지역으로 퍼져나갔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이게 바벨탑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좋은 질문이야. 사실 성경에서는 10장에서 민족들의 형성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설명해. 이건 성경이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야. 10장은 이렇게 퍼졌어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11장은 왜 퍼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거지. 아, 이제 이해가 돼. 그럼 창세기 10장의 민족들 목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목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아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줘. 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다 한 가족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알려주지.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와,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잖아. 둘째,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지.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가 흩어졌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배울 수 있겠네. 맞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다양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각 곳에서 드러내는 것이었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창세기 1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탑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탑이 너무 작아서 보시려면 내려오셔야 했던 거야.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는 표현이지. 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을까? 물론이지.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잖아. 하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이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나눠진 인류를 다시 하나로 모으신다는 의미야. 정말 놀라운 연결이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함께 모인다고 했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야겠어. 맞아.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자. 의상 바벨탑의 진실과 민족들이 만들어진 이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